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그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의 사람들이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두 왕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울 쪽 사람들과 다윗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한 이후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모든 지파가 한 뜻으로 다윗을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었고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잘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다윗과 사울의 대결 구도에서 다윗의 승리로 끝났고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세력과 그 힘으로 사울 왕국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승리 혹은 무력을 통한 쿠데타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존재했었고 사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어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울은 쇠락의 길을 가야만 했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는지 그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선에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고민하고 답을 구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도 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도 지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했나요? 그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나 다윗과 같은 특출난 인물들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위협이 될지 아닐지 근심하고 걱정하며 여차하면 적으로 여겨 죽이려 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본능대로 위협을 느끼는 대상을 꺾기 위해 혈안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분노나 혹은 위협, 박탈감, 위기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고 하거나 사력을 다해 맹목적으로 그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며 누군가를 해치거나 상처받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후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깊은 상처로 아플 때, 박탈감에 시달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질 때부터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다면 높은 데 처하든지 낮은 곳에 처하든지 우리의 내면은 늘 강성해지고 그로 인해 늘 만족감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지내는 자에게는 실패나 분노, 박탈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평안함 가운데 하는 선택들은 우리 자신을 늘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본능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우리를 더 큰 분노와 박탈감, 위협 속에 밀어놓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보다 인기가 많고 능력도 많으니 위협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때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연약한 마음, 미움과 시기 질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이라는 존재감도 미미했을지도 모르겠지요. 반대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단시간 안에 사울과 그 수하들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심이 앞설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멀고 먼 길을 돌아와야 했지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는 왕으로 40년간 재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강한 자 앞에서 긴장하고 경계를 하곤 합니다. 때론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상대를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을 보며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험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사울과 같이 몸과 영혼이 쇠락해 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그들의 선택과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분 없는 전쟁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감정대로 명분이 없는 싸움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결국에는 죄를 범하지 않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라고 말하며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였고 7절에서는 시온산송을 얻었으며 10절은 점점 강성하여져서 마침내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다윗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윗 자신이 깨달았고 또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은 이와 같은 다윗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업을 축복으로 얻게 될 것이며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족과 이웃,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앞에 놓여 계신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선교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인도하시는 홍민기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그 모든 일정 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